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이러한 지하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늘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중추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야곱한테는 그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그의 삶의 중추적인 대사건, 그것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먼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쳐 가는 그런 마당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은혜의 약속을 해 주시는데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줄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보호해 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에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잠이 깨어서 내가 알지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도다 하는 감격 어린 고백을 드렸고 베개 하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드리면서 내가 돌아올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가 얻은 것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요 일생을 두고서 이 베델이 그의 생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실패를 느낄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야곱은 베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야곱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새로운 빛을 얻게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일생을 비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요, 이 야곱이 일생을 살면서 잊을 수가 없는 그의 생의 분수령과 같은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델 광야의 그 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 겪었던 사건인데,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이 에서죠. 근데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뱃속에서부터 억울했던지 에서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발의 차이로 장자의 명분을 놓치게 되었는데, 야곱은요, 이 장자권이 자기한테 없다는 거, 쌍둥이인데 말이죠. 이게 늘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에서는 성향이 외성적이라 들로 산으로 활을 들고 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해질 때 지쳐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사냥하다가 그 타임을 맞춰가지고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야곱아, 그 빨간 팥죽을 나 좀 한 그릇만 줘라.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아이고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놈은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야, 네가 장자해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렸어요. 이게 이 에서의 그릇된 인간산인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건요, 이 장자는요, 유산 상속을 2배 이상 받는다.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이상의 가치를 지닌 거거든요. 당시의 족장 시대인데, 이 족장은요, 마지막으로 축복권을 행사를 하는데 장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에요. 가문의 제사장으로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위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에서가 아주 그릇된 그 인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서 임종하게 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축복권을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제 장자한테. 근데 엄마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사랑하거든요. 야곱은 늘 집에 있으니까 엄마랑 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한테 리브가가 말을 하죠. 야, 야곱아, 네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그런다. 야, 네가 가서 대신 축복기도 받아라. 아유, 그러다가 이거 탈로 나면 축복은커녕 저주 받으려고요. 야, 내 말대로 네가 가서 받아. 그리고 이 에소의 옷을 입고 에소처럼 에선 털이 많은데 짐승털로 다 털도 묻히고 야곱한테 이상한데 갔죠. 야곱이가. 그럼 목소리는 그 야곱 같은데 네가 에서 맞냐? 아유, 내가
에서입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축복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걸 에서가 알잖아요.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아까 네가 기도 받았지 않느냐, 이놈아? 아유, 안 받았는데요? 아니, 아까 너 받았잖아. 내가 해줬는데. 이삭이 그때 눈이 어두웠잖아요. 연로해가지고. 아유, 나 안 받았어요. 아이고, 그 야곱이 네 기도를 가로챘구나. 나한테 좀 축복해 줄 거 없어요? 아유, 안 된다. 다 걔한테 해줬다.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이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장자가 받을 축복을 왜 네가 대신 받았느냐 이거죠. 근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은요, 야곱만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수하지 못한 에서가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잘 지키고 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생 야곱이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더니 이제는 완전히 축복기도도 네가 가로채느냐? 죽이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이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하란의 외삼촌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인은 섬뜩한 광야뿐, 눈에 보이는 데라고는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느새 해가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적막한 광야를 홀로 걷던 야곱은 밤이 되자 한 돌을 취하여서 베개를 하고 맨 땅에 누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총총히 떠 있는데 반짝거립니다. 적막한 광야에 누운 야곱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을 오랫동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곤히 잠이 들었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한테 멋진 꿈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는데요, 이 자고 있던 야곱의 옆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말하죠,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자막을 봐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이 열려 있고요, 이 땅과 하늘은 사닥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것은요, 실패한 죄인들이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우리 죄인들을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가 되는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럽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무슨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문이니, 그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가 과거의 도둑이든 강도든 사기꾼이든 창녀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닥다리 이 위에 서 계시는데요, 그에게 이 야곱한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13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유, 지금 있죠. 목숨 부지하려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해가지고 밤이 돼가지고선 세상에 말입니다. 돌로 베개를 삼고 바닥에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이날 밤 꿈에 말이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야곱한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신세인데 말이죠. 얼마나 야곱이 외롭고 또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이러한 그 은혜의 약속을 해주시니 얼마나 야곱한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밝자 이 야곱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소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개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 그랬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집에서 뭐해요? 예배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성전 세우고 여기서 제사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로 와가지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 야곱의 할아버지죠.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죠. 11조라는 제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지금 이 야곱 때에 여러분 모세도 안 태어났던 때인데 무슨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조는 율법의 잔재다 무슨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니까 그건 폐해졌다. 이것은 다 여러분 사탄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이제 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소원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소원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말이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밧단 아람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4명이에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원래 아내를 무슨 4명 얻으려고 야곱이 계획했던 게 아니죠.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짝사랑하다가 외삼촌한테 저 딸 그 라헬하고 혼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야, 너 7년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봉사해가지고서는 이제 첫날 밤에 이제 결혼했어요. 첫날 밤 보니까 첫날 밤 초야를 지르고 아침에 보니까 언니 내아네요. 언니 내아예요. 아, 외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내아를 나한테 아내로 줬어요? 그랬더니, 야,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게 어디 있어? 너 7년 더 봉사를 해라. 아이고, 그래서 또 7년 봉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이 아내가 4명이 된 거지, 야곱이 무슨 여자를 밝혀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야곱이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그래서 11명도 얻거든요. 재산도 엄청 늘었는데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객지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자기 형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유, 우리 형이 나 이거 가만 안 놔둘 텐데, 화가 그동안 20년 동안 풀렸나 모르겠네. 이렇게 걱정이 태산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종갈이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죽었네. 그래가지고 야곱이 말입니다. 소하고 나귀하고 염소 등 수백 마리를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종을 달아서 먼저 가게 했습니다. 또 밤중에 자기 가족들까지 다 보낸 후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독과 독존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고독은 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독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단둘이 딱 앉아있는 그 거룩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때 영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옛날 성경엔 환도뼈라 그랬죠. 환도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분이엘, 이게 제 성경책에 분이엘 옆에 이자라고 이 숫자가 이자가 써 있는데 관주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누구의 얼굴이라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좋은 이름입니다.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 이 관절이 위골이 됐거든요.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쓴 책 아리랑 민족, 우리는 아리랑 민족 그 책에 보면요, 수메르가 3,500년 전, 3,200년 전에 이 수메르 문명이 있었는데 그 주전 한 2,400년 전 유물이 수메르에서 발견된 유물이 있는데 씨름하는 청동상 유물이 발굴이 됐어요. 지금도 바그다드 박물관에 그게 있는데 삿발을 딱 붙들고 있어요. 우리 씨름하는 거 똑같아요. 모양이 삿발을 붙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씨름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뭐 유일합니다. 그런데 삿발을 딱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그 수메르가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삿발을 딱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그걸 본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이죠,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 한국 씨름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문화가 그때 그 씨름 문화가 그런 문화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양학자들은 이거를 알 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양학자들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거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은 레슬링을 하고 있어. 레슬링을. 여러분 우리식으로 씨름을 했으니까 허벅다리가 나간 거예요. 우리 씨름은 여기서 삿바 걸잖아요. 우리식으로 씨름하니까 허벅다리가 이 관절 뼈가 위골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야곱이 씨름을 했다. 그랬을 땐 그 씨름의 그 모양새가 레슬링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가마에 던졌습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버렸는데 인자와 같은 이 네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분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하고 지금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사실은 져준 거죠. 예. 야곱한테 져주신 건데 야곱은 결사적으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지금 씨름을 하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자원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야곱의 힘의 상징과 같은 환도뼈를 꺾어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됐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크게 꺾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의학용어로 말하면 대퇴골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넓적다리뼈. 정확히 말하자면 골반과 장골이 연결되는 부위. 골반에서
다리가 뻗어나가는 지점의 뼈, 그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 이것은 그 뼈가 어긋나거나 탈구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제 절뚝거리면서 걷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에서를 만나게 되지요. 에서가 딱 보니까 지 동생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절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절뚝이면서 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겁니다. 이놈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야곱이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왔으면 이 에서한테 그러한 동정심이 안 생기지. 20년 만에 동생이 오는데 절뚝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결사적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잖아요. 기도의 씨름을 하는데 야곱의 이 환도뼈를 꺾어주신 거, 그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쩔뚝거리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는 그래도 사나이답게 들로 산으로 사냥하면서 다니는 그런 나마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쩔뚝거리고 오는 동생 쳐죽일 수가 있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런데 쩔뚝거리고 야곱이 오는데 또 엎드려가지고 절을 7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부둥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호위병이 돼가지고서는 야곱을 갖다가 가이드를 해주고 그렇게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전 청년 때에도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건 꿈속의 체험이었고요. 지금 장년이 되어서 야복 나루토에서 만난 하나님은 과거의 체험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는 자기가 깨지고 하나님과 전력을 다해 씨름하면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육적인 야곱이 죽고 신령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갱신, 리뉴얼, 갱신과 부흥, 리바이벌, 이 갱신과 부흥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먼저 갱신과 부흥의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때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갱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씨름이에요, 여러분? 뭐가 씨름입니까?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뭐라 그랬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대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구절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듯 온 힘 다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울며라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단둘이 딱 앉아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은 문제 해결을 받기 이전에 먼저 심령의 갱신을 체험을 했던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긴급한 문제도 해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오히려 야곱의 호위병 역할을 해줬던 것입니다. 쫄뚝거리며 오는 야곱을 보고 그만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20년 만에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 광야에서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분명히 베델 광야에서 야곱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한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역경 앞에 처했을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위기를 당할 때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근본 열쇠가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면 전화 위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세요. 야곱이 기도했죠. 울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러한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역사 속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대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오늘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수요일마다 주기도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말이죠, 지금 어려운 문제 만나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안 무너질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그거 안 도와줄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근데 세상 아버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북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엘가나의 저 분인나가 심한 모욕을 하고 늘 조롱을 했는데 그래서 한나는 매일 울면서 지냈고 음식도 전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통곡하면서 소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낳아주세요. 아들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러한 한나의 눈물로 얼룩진 애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인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탈출시켜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한나처럼, 누구보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처럼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당했습니까? 그때 야곱처럼,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이고
새로운 문을 여실 것이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만에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베델 광야의 체험, 야복강 나루토의 그 체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